오전 메시지에 이어서 오후 메시지의 핵심은 오전 메시지의 주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 역사에 있다. 여기 네 인생을 쓰임받도록 해라. 이게 오전 메시지 전체 흐름입니다. 그럼 오후 메시지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바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저주가 빠졌어요. 그 결과로 까닭문을 재앙 실패 모든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어요. 지역 배경 속에서 각종 제한과 흑암의 세력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졌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이와 같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내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죄성 지배를 받는 이 모습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도는 그 모습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미국과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할 만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 자체는 이들이 다 어디 빠지는 건가? 불신앙 속에 다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실 다 보았어요. 그죠? 다 봤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불신앙 속에 빠져요. 그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보고서도 홍해바다에 오니까 또 뭐하죠? 또 불평, 또 원망해.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왜? 현실이거든요. 앞에는 홍해 가로막혔죠. 뒤에는 애국분들이 쳐들어오죠. 이제는 망했구나. 그죠? 하나님의 시중은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건너는데 나오자마자 먹었는 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들에게 목마르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들이 만났던 물 자체가 먹지 못할 마라는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물을 달게 만들고 먹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죠?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취하기를 원했던 것인가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져요. 계속적으로 불신앙 속에 빠져나는 거거든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40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 청동자라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거든요. 또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전부 불신앙해가지고 원망하고 또 다른 장군에서 돌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탐욕을 품은 무리들이 선동을 하고 또 고라와 그 아비람과 다단의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인가? 불신앙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넘게 내게 패역했다고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지난 것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먹고 있으면 살아가잖아요. 그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는 구름기둥으로 넷낭을 하는다 허라가 그 속에 살아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망가진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뭘 싫어하는 것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선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신뢰 안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길을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인가? 이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면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이란 땅이 갖는 의미 자체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에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예수 왜 믿나요? 천국 가기 위하여서.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뭘 표현한 것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이걸 누리는,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상징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의 의미 자체는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 배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각 지파에게 뭘 주는 것인가? 땅을 배분해 주어서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땅을 배분해 주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문이 내게 주어진 그 땅이요, 여러분 직장이 내게 준 그 땅이라고요. 내가 사는 지역 자체가 바로 그 땅이요.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거 정복하도록.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언약 회복시켜서 이 축복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세월을 보낸 거거든. 왜 그렇게 보낸 것인가? 지질이 많은데거든요. 많은데거든요. 자, 40년 광야길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찾는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집해야 되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걸로 디자인해야 되죠. 자, 좀 쉬운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내 가정에 정신병자가 있어요. 정신으로 시달린 식구가 내 식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식구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이와 같은 문제를 왜 허락하신 것인가?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서 뭐 하는 것인가? 편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왜 허락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편집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정신문이 왜 준 것인가? 그 찾는 것이 거의 편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서 디자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왜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을 왜 준 것인가? 하나님 공연히 주었을까요? 그 가정이 정말 내 자녀가 정신을 시달리는 그걸 보면은 온 식구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고통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치유를 받고서 완전한 사람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눈을 여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에 시달리면서 사람들 수많이 보잖아요.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갇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사람 기피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공황장애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눈이 열려질까요? 공황장애로 고통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생명 걸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노력하겠지요. 결국은 하나님 내 인생을 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디자인하려고 지금 문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제가 정신병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포함되집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준 것인가 편집하고 여기서 들어가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이사야 메시지 핵심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요?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라. 해답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 이사야서 핵심 메시지거든요. (6장 13절) 말씀에서 그루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죠. 그죠?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다 망할 거다. 그죠?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가 상수리나 밤나무가 폐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릇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거려온 씨가 되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이 언약을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요셉 왕 때 성취를 해요. 요셉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종교개혁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분들이 다 언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요셉 왕 종교개혁 때에 이들이 가슴이 들어갔고 이들의 예언대로 포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심각한 문제로 어디로 잡혀갔나요? 포로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들이 뭘 깨닫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민족이 왜 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요?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집이. 다니엘이 뭘 깨닫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요, 강하게 뭐로 오는 것인가? 포로 잡혀가는 새 친구,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 자체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하였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들을 무하게 만들었어요. 박사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세 명의 황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요.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서,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 전가하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이 마음을 정말 갖고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지금 당면한 과제들, 이 문제를 두고서 하는 공인이 문제 준 것이 아니요, 바로 그 문제 뭐가 되도록 정인되도록 만들게 문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 편집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찾으면 뭐가 나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인생을 디자인하게 만들어서 한시도 쓴답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 찾는 것인가?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찾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 답을 찾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문제. 이게 오늘 오전 뇌수에 나왔던 유대 민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왜 당연히 이유 자체도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이들의 모습이죠. 참 답답하죠. 하나님 국민에게 문제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는 것인데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던져주시나요?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1초만 내 문제를 쳐다만 봐도 내 문제는 다 끝나는 그 문제인데 하나님께 왜 문제 해결이 안 해주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왜 4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한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마다한 이야기입니다. 완악해요. 우리 죄성 자체가 이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이것이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 이야기죠. 먼저 뭘 편집하라고요? 나를 편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 서론을 지금 설명은 다 했어요.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두고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왜 찾아온 것인가? 그걸 모르고 답을 찾아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묵상해라, 복음 묵상해라 이거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묵상하게 되지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지만 엉뚱한 해석을 또 찾아내요. 여러분 성경에는 법률도 나오고요, 언약도 나오고요, 윤리 도덕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성경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딱 보고서 성경은 바로 착한 일을 하라고 성경 기도했구나. 그냥 여기 충격받아가지고 착한 일 한 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정죄가 착하게 살아가는 부분으로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여기에 막 완전히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어지면 틀리게 보게 되어져요.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해방신학 성경에서 나왔어요. 체 개발하 총 들고 나라를 매판 자본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진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들고 총으로 싸운 거 이걸 사회구원을 해야 되진다고 말이죠. 그것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봐야 될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의 눈을 보면서 뭘 편집하라고요? 나 자신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와 전도와 내가 해야 될 그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편집이 먼저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해답이 정말 맞다면 내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되지죠? 언약적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내 속에 편집되어지는 것은 언제 편집이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가 그럴 때 있으면 이 확신 내에서 부닥쳐지게 되었을 때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왜 기도 왜 안 하죠? 말씀이 편집이 안 되니까. 기도해봐도 어차피 응답이 안 될 건데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거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해달라는 사실 자체가 내게 편집이 돼야 내가 뭐 할 겁니까? 기도할 것이 아니요. 이게 돼져야 우리가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게 내 속에 편집이 돼져야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올바른 기도와 전도와 미션을 언제 찾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편집될 때 이것이 내서 오는 거란 말이거든. 그래서 예배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왜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체질 자체가 불신앙이요, 안 믿어져요. 그럼 언제 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홍과 영과 심령과 홀로 찔러 쪼게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 줘야 되지라는 거야. 그냥 보고만이 모든 답 정말 다 들었구나. 그냥 그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만들고 모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말씀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그 복음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자체가 복음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첫 번째 뭐가 편집되지는가? 이게 편집되어져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진정한 참 기도가 시작되지는 거. 전도 왜 관심 없죠? 당연하죠. 내 마음에 편집이 안 되었으니까. 내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방향이 안 맞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해답이 정말 맞다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다면, 그 한 분께 인정만 받으면 되진다면 내 마음속에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 미션으로 내 속에 먼저 편집이 일어나야 되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편집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죠, 그죠? 인생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설계하게 되죠. 여러분, 도면을 그릴 때에 그냥 도면을 그린 것이 아니고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파기단의 ROTC를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여기 와서 훈련 받으러 만들려고 그러면은 숙소는 어떻게 만들며, 식당은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강의실을 만들며, 어떻게 본당을 만들며,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며, 창문을 어떻게 만들며, 뭐가 나오죠? 기본 설계가 나오는 거란 말이거든요. ROTC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것이 편집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는 거랍니다. 이 설계 자체가 나는 뭐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설계를 아마 한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했다가 또 지우고 새로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모는 종이를 사다가 설계를 해놔놓고 지금 갖다 놔서 커가지고 어디 붙일 데가 없어 말아놨는데, 그죠? 그 그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할까요? 아, 요 정도는 되어져야 훈련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지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자, 설계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편집이 되어져야 방향이 나와줘야 설계가 나온다, 그 말이거든.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충격으로 내 마음속에 이것이 편집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설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나 자신을 설계하게 되죠.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계하게 되죠. 만약 한 아이가 나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병치레하고 너무 힘들구나.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 가슴 속에
너무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보니까 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전처럼 고통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의사로 그들 살인 일들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이 마음속에 뭐가 되어진 거죠? 편집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편집이. 그럼 이 아이는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의사가 될 것인가? 편집을 해나가죠. 그죠? 그 계획을 세워나가지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의대 가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어떻게 하고, 고등을 어떻게 하고, 대학은 어떤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계가. 기본적으로 편집에 대해 나와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24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기도가 나와요.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능력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가 24시간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24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전도해 주겠구나. 그동안에 복음 못 전한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그 마음이 편집되어 줬으면 전도에 대한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계 어떻게 내가 삼천 제도 운동에 어떻게 300 영접 운동 속에 나는 뭐 할 것인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설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짓나요? 집을 짓려고 그러면 설계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살아보면 무조건 벽돌을 가둬놓고 뭐 무조건 짓는 것이 집입니까? 목적에 맞춰서 설계가 나와줘야 거기에 맞춰서 재료가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뭐 해야 될 것이며 공기가 얼마나 걸릴 것이며 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운 건가? 이제 피터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참 좋은 교회 권사로 집사로 나를 장로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인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나은 사람이라도 참 좋은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 만드는 일들이 내 장로 신분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미션 찾는 겁니다. 그 설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참 좋은 흥음 제일 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헛된 그거는 마음속에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나온 기도, 이건 참 기도 아니에요. 정말 이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진짜 편집되어서 나오는 이 설계,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편집이 되면은 어떤 의미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줘요. 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어서 들어갈 것인가? 그렇다. 지금부터는 내가 이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금요 기도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렇다 나는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얻어서 이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스스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빌딩을 세울 것인가, 이어서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사모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모를 내가 진짜 할 것인가. 사모를 뭐 부전에 하시다가 이제 두 사람 남았는데 또 뭐 아멘 하는 사람들 또 그냥 한참 있더니 또 어떻게 줄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디자인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의 실질적인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 갈라놓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들어갔을 때 갈라진 것이에요. 설계했다면 실제로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요, 설계만 해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집이 지어지나요? 설계한 대로 내 자신의 삶의 것을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 진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헌신을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헌신 자체예요. 내 속에. 하나님은 이때 우리들에게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도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뒤에 전도지를 많이 비춰놨는데 몇 개월치 한 장도 안 뽑아가요. 그건 무한하죠.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편집되어지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붙여나면 좋을 것인가 하고 명단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구체화시키는 그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힘든다면 뒤에 지금 전환점이라든지 해서 전도 지금 다 갖다 놨거든요. 그거 일주일에 한 장씩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달해 줘도 그 사람이 읽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들어 맞는 것이 그 전도의 목적들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것인가? 편집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지니까 실제적인 실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재로 세웠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구체화시키세요. 이거 적용시키세요. 미션으로. 교회는 새 신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에 안고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구체화하시라고요. 구체화. 각자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로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독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래 손님이 아니거든요. 그 나는 교회를 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찾아서 내 미션을 이거 하도록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미션을 정말 찾아서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산업은 뭐 할까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는 오전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오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를 바로 이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나는 뭐 하면 되질까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속에 편집되어지는 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뭐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각자마다 위치와 상황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해보는 것이에요. 메시지 듣고서 멀뚱멀뚱 눈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하다가 끝나고 난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만 하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을 찾아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두 사람 갖고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편집을 이걸 안 것이에요. 그렇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 줄 것이라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들은 설계하고 디자인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다니엘과 사장 메삭 아벤노고 모르드게 에스더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다윗, 요셉 다 동일합니다. 뭐 했던 사람인 것인가? 이거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죽고 형 집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게 외로움 속에 집에 던져넣었어요. 왜?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자체는 왜 문제 주는 것인가? 이거 하나가 문제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역의 미션의 방향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절이 사업도 안 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서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사업하다가 고통당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할 신자로 바뀌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인이야. 나도 당신처럼 시절이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했는데 근데 이 비밀을 깨닫고서 내가 성공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정인되지잖아요.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자격으로 찾아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문제 사건이든 강단의 메시지든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뭐 찾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고 집중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랬다는 뭐는 온다? 응답은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잘 안 되지는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이걸 두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 영혼에 각인 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집중과 지속의 시간을 가져라.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집어치우면은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결국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앞으로 훈련받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우쳐지게 되지면은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집중과 지속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살아가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르게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인생이 최고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았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가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설계가 되어지고 집중과 지속을 통하여서 디자인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승리하는 이정 살기를 마음으로 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